우리는 지난주에 그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을 한 것에 대한 예수님이 답변해 주심과 아울러 실조감이 없는 우리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안식일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밀이삭을 비벼 먹음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겼어요. 이 밀이삭을 잘라 먹는 이 제자들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범하였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식일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 안식일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그것은 창세기 2장에서 근거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고 엿새째 된 날 인간과 이 동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7째 날을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안식이란 개념을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며 7째 날은 안식일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해져서 그날이 법으로 규정된 것은 바로 출애굽하고 나서 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법을 주시면서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도 함께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 십계명에서는 이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고 하면서 이 안식일을 법적으로 규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안식일은 의가 어떤 의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안식은 누구에서 정해진 거라고요? 사람이 정한 것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했어요. 그리고 또 안식일은요, 육체적인 휴식이고 인간의 피로를 풀기 위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또 이 안식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복을 받는 날이고 구별된 날로 지정된 날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누가 친히 지키셨어요? 하나님조차도 이 안식일을 지켰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요, 이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시면서 이때는 예배하고 거룩한 날로 구별된 날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안식일을 지키는 여부는 오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 민족과 구별하는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 그날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복과 그리고 속죄와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에는요, 어떤 신의 이름도 부르지 못하도록 이 안식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요, 이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나셔서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 만드는 일도 중단시켰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누구나 일을 한다든지 안식일에 불을 피우는 것조차도 금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10절의 말씀 보면 누구든지 짐승들조차 그 땅에 들어온 이방인이나 객이나 손님들이나 어느 누구도 노예들조차도 노동을 금지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느헤미야 시대 때는요, 안식일에는 예루살렘에서 매매하는 것조차 못하도록 죄로 책망했던 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면 어떤 일이 생겨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에 그리고 신명기 5장 13절에 말씀이면 그 일하는 자를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 32절에 36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나무를 하는 것을 안식일에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그러니까 어때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날에는 가만히 쉬는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것 외에는 더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 예외의 일과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제사장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이 사람은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죠? 노동하는 겁니까? 제사장의 일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근데 이 제사 일을 안식일이라고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도 상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 전에 있는 진설병,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그 떡상에다가 12조각의 떡을 가루를 빻아서 만들어 가지고 따끈따끈한 떡을 갖다가 올려드리고 그 일주일 동안 지난 떡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하루에 2번씩 드려야 됐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제단에서 이 제사장이 그 성전 안에서 이 제사하는 일을 하는 때는 하나님이 그 일을 제어시켰었습니다. 또 제어시켜준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할례 받는 일이에요. 할례는 어떻게 받는 일이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 이 할례 일이 주일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건너뛰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이날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할 때 부싯돌을 갈고 표피를 빼고 그런 일도 일이잖아요. 그 일을 하는 것이 용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에는 바로 이 제사장이라든지 할례를 행하는 그 아버지의 의식은 죄가 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개념을 살펴봤는데, 자, 오늘 바리새인들이 제기한 오늘 이 안식일을 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그 밀이삭을 비벼 먹은 것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고 만나도 주시지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은 것은 안식일을 범했을까요? 범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또 예수님은 율법이 어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분명히 이들은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어겼으면 당연히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들을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하지 않은 그 조건의 이야기를 누구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다윗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3일 동안이나 이 광야를 지나 저 유다 남쪽의 높당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러서 너무나 배고프니까 자기와 함께하는 그 무리와 함께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떡 5덩어리를 요구했어요. 우리가 배가 고프니까 3일 동안 못 먹었으니까 떡 좀 주시오.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하는 말이 나는 일반적인 떡이 없다는 거예요. 나 일반적인 떡이 내게 없고 진설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진설병이 뭐냐면 오늘 성전에다가 떡상에다가 매주마다 바쳐드리는 떡이 있잖아요. 12조각의 떡. 그 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떡을 그
다윗의 사람들에게 줘서 그들이 그것을 먹었단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진설병은 누구만 먹습니까? 제사장만 먹어요. 제사장 외에는 이 진설병을 먹으면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다윗은 이 진설병을 먹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다윗은요, 레위 지파도 아닙니다. 또 레위 지파라고 해서 이 하나님 성소에서 나오는 떡상에 이 진설병을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진설병은 누가 먹어요? 제사장들만 먹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만 먹는 떡을 다윗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한 자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죄인이라고 부릅니까?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죄라고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 진설병을 누가 주었죠? 제사장이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아히멜렉, 이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죄를 없이 하는 일을 함으로 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안식일에 죄를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제사장이 안식일을 범할 수 있습니까? 아까 무슨 일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 지내는 일. 이것은 그 얘기들에게 있어서 노동이란 말씀입니다. 아침에 번제를 드려야 되고, 저녁에 번제를 드려야 되고, 소제도 드려야 되고, 전제도 드려야 되고, 이것은 그들의 노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식일에 정하는 일은 죄가 되질 않아요. 왜 그러죠? 그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그 직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이들이요, 제사장이 밖에서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생겨져요?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성소 밖에서 일을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소 안에서 이 일을 행하기 때문에 오늘 이곳은 하나님 위한 예물이요, 백성들을 대신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 장소 안에서 제사장이 일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지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로서 하나님 안에서는 그 어떤 죄도 죄가 되지 않고 백성을 대신하여 이들이 하나님 앞에 중재자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바로 이 성전을 들어서, 아히멜렉이 그 성전 안에 있음을 들어서 오늘 다윗이 먹은 떡은 죄로 여겨지지 않은 제사장이 준 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 제자들이 죄가 되지 않는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 그래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누구예요 지금? 그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다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지요? 성전이 왜 필요하지요? 하나님 위한 제사, 하나님을 섬김을 나타내 보이는 특별한 장소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김을 보이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 즉 경배를 누가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분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장소, 하나님 위한 그곳에서 경배 받으시는 분, 그러니까 이 성전이 누구 때문에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지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 곳보다 더 큰 이가 누구지요? 우리 하나님, 그분 예수님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도 죄로 여기지 않는 그곳에 지금 오늘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있으므로 구원의 주요 생명의 주인이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그들이
누구죠? 죄가 해당되지 않는단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셔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는 이 날에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죄가 된다 안 된다?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할 말이 없었어요. 왜? 예수님 뭐라고?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는 사람. 그러니까 성전보다 더 크다는 얘기는 내가 그 성전에서 예배받아야 될 마땅한 자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누구라 그러죠? 하나님이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기적과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 그 메시아를 보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어떻게 죽일지를 이들이 의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 오가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주님이요, 내가 안식일에 뭐라고요? 주인임을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죠? 회당에 들어갔더니 거기 한쪽 손 마른, 오른쪽 손 마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죽이려면 더 확실한 일들을 수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질문하잖아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일이냐 묻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반드시 지금 병을 고치실 거니까. 자, 이들이 이렇게 묻는 것은 바로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갖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에 따른 질문이란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보면 장로의 유전 이런 말 듣죠. 이 장로의 유전이라는 말은 미시나라고 하는 책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중요시 여기는 책들이 있습니다. 율법 또는 모세오경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토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토라, 미드시라, 미시나, 게마라, 그 다음에 탈무드, 위경, 외경. 이 책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에게 중요한 책인 것입니다. 더욱이 이 미시나는 율법의 의식법과 제의법을 구분해 가지고 이 율법을 6가지 법으로 규정했어요. 그래서 결혼과 이혼에 관한 법, 농경법에 관한 법, 제사법, 안식일을 지키는 법, 그리고 일반 사회 질서의 법, 그리고 정결의식하는 정결법 등을 나누어서 세분화해서 이 토라를, 이 율법을 이렇게 해석한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미시나의 6가지 법을 해석한 책을 보다 더 세분하여서 이 랍비들이 전설에 의해서 추가된 법이 있습니다. 그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게마라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미시나를 더 보충해서 그 상에 따른 변화의 추이를 정한 법률이, 지금 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헌법이 있는데 헌법 말고 일반 현상에서 나타나는 각종 부조리 죄악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첨가시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율법보다 이 첨가된 법이 더 많잖아요. 10배 이상으로 더 많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들 랍비들이 실생활에 적용된 모든 구전의 법령들을 섞어 놓으니까 이 법이 상당히 많아진 거예요. 율법보다 더 많아진 거예요. 바로 여기에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보면 안식일에는 병자를 고쳐서는 안 되고요. 약 2000규빗을 움직여서도 안 된대요. 2000규빗이라 보니까 한 1kg 정도 움직여서도 안 되고요. 20kg의 물건을 들어서도 안 되고요. 뭐 이런 등등이 있어요. 그날에 뭐 병도 고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오늘 이것을 유대인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회당에 누가 있죠? 한 손 마른 병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한 손 마른 병자를 중풍병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풍병자라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 피의 순환이 잘못돼서 이 근육이, 한쪽 근육이 마비된 상태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이 장로의 유전을 따라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장로의 유전을 보면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바로 웅덩이에 빠진 양에 대한 규정을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안식일의 규정에서 웅덩이에 양이 빠졌다, 소가 빠졌다, 말이 빠졌다, 그러면 그건 꺼내도 된다는 거예요. 웅덩이에 빠진 양은 꺼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웅덩이에 있는 양은 꺼내도 되는데 왜 병자는 고치면 안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긴가 안 어긴가요? 20kg 물건도 들으면 죄가 되는데 소나 양이 웅덩이 빠지면 20kg만 됩니까? 더 되잖아요.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과 니들이 웅덩이에서 건지는 거, 만약에 어느 것이 더 유익이냐? 누가 더 중하냐?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다 그랬습니까? 안식은요, 우리 삶이 보다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생명을 위해서 했단 말입니다. 안식일에 병자가 고쳐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양이나 소나 말이 웅덩이에 빠지면 이것을 꺼낼 수 있는 것과는 잘못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이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병 고치는 것과 그 짐승을 꺼내는 것. 무엇에 더 중요점을 두고 있어요? 사람이에요? 물질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 오히려 사람을 구속하고 사람이 안식일에 노예가 되는 규정으로 지금 이들이 만든 게마라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전통인 것이에요. 유전인 것이. 오늘 예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정했다 그랬습니까? 쉬라는 거예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일만 하고 사는 것은요, 어쩌면 이것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이지 사람의 가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여 인간이 인간다움을 가지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생명의 중요함을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에 만나는요, 매일 내리다가 안식일이 되면 그 날에 만나를 내리지 않았잖아요. 거기에서 또 기적이 있었어요. 어떤 기적이 있습니까? 만나를 매일 먹는 만나를요, 내일 먹겠다고 남겨두면 그 만나는 전부 벌레가 생겼어요. 못 먹었어요. 근데 이상할 정도로 안식일에 둔 만나는 냄새가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 그러지요? 쉼이라고 하는 거예요. 쉬는 날로 정해졌다는 것이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의 피곤함을 없애버리려고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쉼의 제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쉼을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피곤함이 쌓여서요, 각종 생명의 병이 생길 수 있고요, 이 생명에 주어진 기간 동안에 이 질고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준 거예요. 근데 이 쉼을 이들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인간을 안식일의 노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짐승은 살려도 되는데 인간의 병을 고치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우스꽝스러운 일.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오히려 이 병자에게는 참 쉼의 시간인 것이고 안식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치임을 오늘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이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본문 2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말씀 보면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한 말씀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자신의 법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불러주심을 잃어버린 거지요. 오히려 이 율법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저주스러운 자들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을 구원의 모델을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오게 만들었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오는 길을 막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오는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안식일의 법을 보면요,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쉬라고 한 얘기거든. 근데 이 사람들 안식일을 규정을 더 만들어서 족쇄를 채워놓으니까 이방인과 우리는 오히려 구분점을 만들어서 폐쇄적인 자기의 법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오늘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이 율법이란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함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법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고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안식일보다 안식일 다음 날을 더 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율법을 이루시게 오신 분이에요. 율법의 의문의 조항들을 자신의 몸으로써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유월절의 속죄의 양으로서 인간의 죄를 정결하게 하심과 그 유월절, 바로 그 안식일에 무덤에 묻히심으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되신 것입니다. 사실 안식일은요, 죄진 인생들이 죄를 정하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도구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안식은 하나님 품, 예수님의 품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서의 안식이 참 안식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간의 죄의 굴레를 벗어내고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날, 바로 이 날을 우리 안식일로 정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한 주일날입니다. 이 주일날은요, 생명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고 소망의 날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 이 부활의 날, 주님의 날을 지킴으로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안식일은요, 주일날인 거예요. 주일. 그 안에서의 쉼, 그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날, 그 날이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바꿔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하면서부터 안식일을 지킨 일들이 없어요. 더욱이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서부터는 주의 날이라고 얘기해요. 주의 날이 어느 날이냐면 부활한 날이거든요. 주님이 부활한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하는데 그 날에 모여서 예배하고 경배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안식일에 대한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안식일은 인간을 위한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안식일이 인간을 다스리는 일로 유대인들이 행함으로 여기엔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인간이 무엇보다 못한 존재가 된 거예요? 물질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시켰잖아요. 소양 끄집어내도 병자를 고치면 안 된다? 이런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그 상황을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한 회복을 시킨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참 안식이 뭐며 참 안식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 안식이 어디 있죠? 사실 우리의 참 안식은요,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의 안식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천국에서도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분들의 얘기가 맞아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보이는 천국을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땅의 천국을 강조합니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맞는 말씀 같으나 이 말씀은 틀립니다. 우리의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이 땅에 천국의 힘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천국의 힘을 위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의 신앙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품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참 만족을 누릴 때 우리 안에서 천국의 소망이 밝아지고 행복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려집니다. 이 땅에서의 천국, 이 땅에서 행복으로 인도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에게는 솔로몬과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가 다 누리고 난 다음에 종국으로 나타난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밖에 남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고백한 것은 헛되다라고 얘기한 것밖에 없어요. 반대로 다윗에게는 어떤 삶이 있었습니까? 그는 이 땅에 천국을 누리지 못했어요. 고통과 고난이 왔어요. 그러나 그가 부르짖는 그 기도와 찬양에 보면 하나님 영 안에서의 행복함을 누리고 있었고요. 그가 환난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를 보호하심으로 그 안에 평안함과 그분이 나의 산성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의 천국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의 천국이란 말씀입니다. 예수를 떠난 그 삶 속에서는 우리의 참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부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안식이 없다는 거지요. 여기서 인간 세상에서의 한번 천국을 한번 누려보십시오. 누릴 수도 없어요. 여기 돈 많은 사람들이 천국스러운 삶을 살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천국의 삶은 주님 품 안에서 누리는 소망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소망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바라보는 천국입니다. 그때만이 우리 삶 속에 경건함과 온전함과 거룩함이 유지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오는 영의 복입니다. 안식일의 제도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바꿨다고요? 물질 세계로 바꾼 거예요. 물질은 얻어도 되는데 니들 병 고치면 안 돼. 오늘 잘못된 우리 천국관이 되어지면요, 그런 모습이 돼요. 내가 주님 안에서의 당하는 고난의 기쁨. 그래서 바울은 내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가. 어느 권세도 힘도 나를 짓누를 수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주님 안에 있었기에 오늘 이 제자들은 죄로로 정함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천국의 소망과 죄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안에, 그 품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참 주님 안에, 예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고 이 주일을 우리가 주님 올 때까지 잘 지켜서 우리의 경건함과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그 품 안에서 우리 주님의 영원한 천국을 또 그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